2022년 5월 15일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을 충격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임재송 부르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크신 섭리로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저장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3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죄의 고백을 함께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줄 줄 믿고 저희가 이 모든 죄를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겉사람은 아름다운 것 같으나 속사람은 힘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몸은 거룩한 성전에 있었으나 마음은 죄악의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으나 중심으로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정욕을 이루려 헛된 우상을 따라다녔습니다. 돌아보니 그동안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리라.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함께 같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고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저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랑하고 영광을 받았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깨닫고 깨어났던 저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 29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가 내 영의 깊은 안부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희자 안순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사 우리의 생각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누구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이 시간 씻으시고 주님께서는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허락하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씻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밖에 씻을 자 없고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정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향하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진정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아버지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기를 기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복되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사 우리가 진정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진정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는 우리의 힘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자녀된 것을 정말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일을 근심 걱정하며 불안하여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을 누가 덮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주님, 우리도 주님 사랑을 닮아 아버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시기가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냄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분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몸된 제단 하나님께서 여기에 귀하게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거저 주님 두고만 보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이 충만하며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우리를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힘을 얻게 허락하시며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오늘 주의 귀한 사자님을 통해서 아버지 또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파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바탕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한 주의 사자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있게 허락하시며 정말 피곤치 않도록 늘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병든 자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 다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영육간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라네 울지 마라 동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지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악도가 몰아치면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영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산소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부를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네 통치하시네 예수의 이름 높이네 선언의 병세 무너져 승리 주시네 예수의 이름 높이네 주님의 나라 임하네 통치하시네 예수의 이름 높이네 사단의 권세 무너져 승리 주시네 그의 이름 예수 나의 이름 예수 예수 오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예수 이름 예수 예수 승리의 이름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을 통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높일 때 사단의 권세 무너져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봄이 찾아올 때 쫓아왔을 때 내가 예수를 부를 때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가슴 속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예수 나와 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나를 구하네. 예수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부러운데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다시 한번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나를 알아주시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이기신 능력이 나를 구하네. 예수 그 이름 예수 내게 힘 주시네. 내게 두려운데 기뻐하네. 예수 그 이름 부르네.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나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내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부를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나를 안아주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내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내게는 두려움 없습니다. 아멘.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10의 1조를 바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복된 삶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구멍나지 않게 하시고 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어 채워주신 가운데 쓰고도 남는 물질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인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물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감사의 노래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감사의 찬송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기 위해서 선교의 헌금을 바치는 복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 저희들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희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기쁨이 저희들의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병반을 이기고 남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들아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삶들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일도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듣는 일도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미선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 같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생각들이 모여서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논쟁을 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다르다고 해도 실제로 보면 어떤 큰 틀 속에서 다른 것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개개인의 생각이 시초가 되어서 같은 종류로 크게 묶어버린 저는 강물과 같다고 표현합니다만 인류 전체를 지배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의 생각이 모인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상 중에 하나는 히브리적 사유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적 사고, 즉 학문적 사유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에 의해서 인간은 항상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의 지배를 다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문적인 사고 방식에 지배를 받고 어떤 분은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문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적 사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과 학문적인 사고 방식인 그리스 사고 방식은 시작한 때가 같습니다. 히브리적 사유는 BC 920년에 시작되어서 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진
BC 350년에 함께 완성이 되었고, 학문적인 사유, 즉 그리스의 사유는 BC 920년에 호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서사시에 의해서 집대성되었다가 BC 35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히브리적 사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신에 대한 그래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적 사유, 즉 학문적 사유는 뭐냐라고 물으면 저들은 인간적인 것을 말한다고 답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히브리적 사유는 무엇이 대표적일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사유, 그리스의 사유는 학문이 대표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섞이면 제3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상은 같은 시대에 시작되어서 같은 시대에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900년 동안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서로 섞인 적이 없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 쪽에서 이 히브리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이 두 사상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났으니까 제3의 사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상들이 더욱더 뚜렷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상과 그리고 히브리 사상이 섞여서 제3의 사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리스의 사상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유가 더욱더 뚜렷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더 독특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기는 만났지만 종합이 되어지지 않고 아픈 과정만 겪더니 아주 자기 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확정지어 놓아버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났을 때, 즉 그리스의 사유와 그리고 이 헬라적인 사유 그리고 이 히브리적 사유가 만났을 때 생겼던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이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학문적인 사고와 그리고 성경이 대표하고 있는 히브리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흰색과 까만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둘이 만났으니까 헬라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회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흰색은 더욱더 희어지고 까만색은 더욱 까매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헤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그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톨릭 성당을 가보게 되겠지만 그리고 유럽을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교회를 많이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 대개 보면 성당을 많이 구경을 많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성당 그리고 이 유럽의 성당들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그림이나 아니면 조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하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문적 사고와 합쳐져서 잠깐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작품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굉장히 힘이 있고 역동적인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 천지창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손을 이렇게 쫙 뻗고 있잖아요. 손을 쫙 뻗고 있는데 그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그것이 그림으로만 보이지 않고 어떤 큰 힘이 있어 약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그 힘과 그리고 그리스적인 그 힘이 만나서 생겨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시각적으로 조금 바뀌게 되어서 요즘 보게 되면 이 가톨릭 성당에서는 그림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각적이고 그리고 감상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의 것을 듣고서 내가 지식으로 갖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믿음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잘 바꾸어 놓았지만 마르틴 루터가 특히 더 잘한 것은 가톨릭에 정적으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통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역사하시도록 바꾸어 놓은 것이 종교개혁의 아주 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히브리적 사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문적인 사유라고 하는 그리스의 사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유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언어도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생각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모든 삶의 방식이 히브리적인 사유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육도 태어나서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아니 무의식 속에서까지도 히브리적 사고가 배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그룹인 학문적인 사고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나깨나 누워 있으나 일어나 있으나 그 훈련과 그 교육을 받고 살기 때문에 결국 그 그룹 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굳어져 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리스적인 사고, 학문적인 사고에 젖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적인 사고방식, 학문적인 사고방식이 나오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도 어떤 문제를 놓고는 믿어지지 않아서 갈등하고 고통하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리스적인 사유 방식, 학문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 중심인데 학문은 또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 중심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적인 사유의 가장 특징은 연구한 것을 일원화시키고 그것을 인간이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항상 육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하 원칙에 맞으면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맞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지식으로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가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서울에서 9시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아마 서울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1시간 만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생각해봐도 서울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최소한 3시간 반 내지 4시간 걸려야 오는데 근데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해도 비행기를 타는 시간도 있고 또 공항에서 내려서 오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학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론에 맞아 떨어져야만 우리는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이라는 것에는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은 결국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도저히 증명해낼 수 없는 사람도 증명해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학문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누구를 미인이라고 할까? 여러분 누구를 미인이라고 합니까? 누구를 미인이라고 말합니까? 사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우면 그 사람이 미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를 우리는 보면 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는 어떤 사람이 미인이라면 8등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8등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왕이면 키를 자꾸 키우려 하고 얼굴을 어떻게 하든지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선 얼굴이 작아서 몸의 8분의 1이어야 미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보게 되어지면 모두 다 이 8등신을 뽑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실제 그런 사람이 미인일까? 여러분들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전체를 자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8등신인가? 얼굴과 그리고 모든 것이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걸 자로 잴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쁘면 그 사람이 미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그만큼 학문적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사고방식의 문제는 이론에 맞아떨어져야만 한다는 약점과 언제나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행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인간의 진짜 행복은 그런 이론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론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고 삶의 보람도 느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어머니의 사랑도 얼마나 위대하고 여러분들 큽니까? 이론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모성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사랑을 이론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이론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서 한 가족이 행복해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론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 사람을 왜 사랑하는 걸까? 우리 가끔 보면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을 왜 사랑할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떨 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론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사고방식을 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이론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떤 이론으로 맞아 떨어져서 사랑하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할 때도 그 생명을 어떻게 이론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은혜라고 하는 말도 이론으로는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값없이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대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의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전부 이런 학문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면 어릴 적부터 불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는다. 또 뜨거운 것을 만지면 된다. 넘어지면 다친다.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다 이론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론화되어진 것에서는 아무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 즉 히브리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곧 성경적인 사유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사유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적 사유, 학문적 사유에는 이론을 연구해 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적 사유, 성경의 사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체험하게 되며 우리가 삶에서 그대로 체험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학 원칙에 맞춰 보고 따져봐야 편안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세계로 옮겨가야 그 사람의 올바른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것에 오늘 우리들이 익숙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왜? 내 생각에는 도저히 말도 안 돼.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의 학문적인 사유로는 도저히 증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얹은 질이 나으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학문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도저히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학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희문적인 사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학교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우리는 이런 시분적인 사고보다는 학문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성경을 볼 때도 항상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때 동풍이 부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진다? 여러분들 홍해가 마른다? 그것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희물적 사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믿고 내 입으로 그대로 시인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현재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그대로 시인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때 하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밀려와서 나의 직업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적 사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평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적 사유의 특징은 육가 원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에 맞추는 것이 히브리적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길을 우리가 걷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학문적인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해내고 증명해내고 연구하고 증명해내고 연구하고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내가 믿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믿고 시인하는 것,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서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학문적인 사고에 우리는 나도 내가
알게 모르게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학문적인 사고에 내가 처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사고의 방식이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유로 바꿔야 오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 우리 어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그저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해내고 또 증명해내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육가 원칙의 학문적인 사고에 맞아떨어져야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를 이제는 온전히 바꾸는 학문적인 사고에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적인 사유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사유 체계를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을 꺾어갈 때, 여러분들이 점점점 히브리적인 사고를 해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가고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모든 것을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가 거절하고, 오늘 우리가 고통하고, 오늘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여러분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그리스적인 사유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적 사유는 항상 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적인 그리스적인 사유는 항상 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다, 이곳에 임재하셨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의 가운데 와 앉으소서, 우리는 앉으소서 임재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앉는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헬라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지면 앉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앉아있다라고 하는 건 정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유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인 사유의 차이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와 앉아오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어묵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역사, 능력의 손길이 내 삶 속에서 착용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어묵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론에 맞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꿔 이제는 히브리적인 사유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시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하라 소리만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서 주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체험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말로 시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에게 그 뜻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